오늘 또 영혼 6,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 몇 절을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영혼 6. 이 주제에 관해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풍성한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혼 6에 관한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혼란 또는 무지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을 받거나 혼란 또는 아주 왜곡되는 그런 경향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도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세요. 어디가 새롭게 되었습니까? 새롭게 된 것은 뭐죠? 이렇게 얼굴을 보면 분명히 내 육체에서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달라진 게 딱히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평안에 있어서 얼굴이 좀 편하다거나 밝다거나 이런 것은 있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기에는 좀 상당한 무리가 있고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생각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 의지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봐도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무엇이 새로워졌냐? 그때 그 감격과 기쁨과 그런 내용들은 남아 있지만 그 이후에 또 삶을 보면 별반 달라지지 않은 생각이나 감성 이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나는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죄를 짓고 뭔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날마다 반복되는 그런 생활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난 정말 구원받은 존재가 맞는가? 하나님 자녀가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에 빠지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낙심하게 되고 실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혼, 몸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냥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라는 이분설로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거듭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범죄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볼 때 정말 혼란에 빠지는 거죠. 난 범죄하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거듭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여기도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분명히 내가 사는 것은 아니다.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또 살고 있대요. 이런 표현들. 또 로마서 7장을 보면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알겠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그 행위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을 영과 혼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계속 혼란스럽고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데 엄청난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다. 그래서 영과 혼을 쪼갠다는 것입니다. 따로 분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몸은 병이 나면 친히 운동력 있는 말씀의 예리한 칼로 수술을 해 주신다. 나의 소중한 영혼을 담고 있는 집도 몸소 수선해 주시고 리모델링 해 주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영과 혼을 쪼개줘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말씀을 쪼갠다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말씀은 우리가 쪼갤 필요가 없고 내 영과 혼을 쪼개줘야 됩니다. 영과 혼을 쪼개야 되는데 말씀을 쪼각쪼각 쪼개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분리시켜 구분시켜 줄 수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과 혼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과 육 이렇게 이분설로 나눈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결정적인 오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하는 그 부분에서 생명은 soul, 혼이 됐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혼이 되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육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영은 있으나 전류가 통하지 않은 전깃줄처럼 기능은 없이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람은 혼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 우리에게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나는 혼이다 해버리면 그리고 영은 단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 정도로 이해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내가 혼이다 할 때 내성, 지성, 감성, 의지 이런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 영은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적인 것 이런 것을 이해할 때 잠깐 도와주는 정도쯤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적용을 잘못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했는데 영은 그냥 보조적인 수단이고 내 의지와 감정과 지성이 그게 주체라고 한다면 혼이 나 자신이라고 한다면 영으로서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성경 말씀이 사람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과 혼을 구분해 주는데 주체를 정함에 있어 잘못된 주체를 정해버리게 되는 거죠. 혼이 나 자신이다. 그런데 혼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아담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인 우리가 아니고 나 자신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은 영이고 혼이라는 표현 수단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라는 집안에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내 집이고 그 다음에 혼은 나의 영인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고 혼을 가지고 있는 영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나 자신이다. 그래서 나 자신을 영이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나 자신이 영이니까 성령님도 영이시고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영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